우리가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방치하지 않고 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이 산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은 호미질을 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땅은 녹아 이제 호미질이 가능하고, 그렇게 얼어붙었던 이 개울에는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여겨보시면 벌써 움이 트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일러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관장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것 같은 그 겨울 논과 밭에 농부들이 벌써 흙을 고르고 파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파종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몰려올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심어야 거두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심어야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부들은 추위 속에도 나가 파종을 준비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추수를 기대하면서 지금 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농부들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너무 추우니까 안 심어도 거둘 수 있었으면. 성도들은 이런 기대를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옷을 입혀놓고 사모하지요. 나는 심지 않아도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셔서 그냥 거둘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쳐놓고 보면 성경의 원리는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심고도 거둘 수 있다라는 이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라.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의 원리다. 이 하나님의 법칙, 이 원리로 만물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번성케 되는 그런 추수가 주어지는 것이고,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추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심어야 거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그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이 삶의 법칙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그 첫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늘 추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 추수가 있지, 추수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추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는 심어야 추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추수한다. 이걸 지금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그 거둠을 늘 생각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은 어제 내가 심은 것으로 말미암아 거두는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제로 말미암은 결과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우리는 오늘만 보고 불평하고, 오늘만 보고 원망하고, 오늘만 보고 낙심하는 거죠. 그러니
어제도 우리의 생각 속에 없고 내일도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추수를 생각하면 오늘의 삶은 달라집니다. 추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추수가 있으니까 오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추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심으면 내일 추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파종을 하면서 이거 심어봤자 되겠나? 이거 심지만 내일 거두겠나? 그런 마음으로 파종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씨앗을 심는 자는 내일 거둘 것을 생각하고 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대한 삶의 자세와 오늘 삶의 태도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추수할 것이 있다, 추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오늘을 우리는 함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왜 게으르게 사느냐? 추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지 않느냐? 내일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추수를 생각하면 내일을 희망하고 삽니다.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 오늘은 힘들지만, 오늘은 슬프지만, 오늘은 괴롭지만 추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오늘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은 힘들어도 내일 거둘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현대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희망상실병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면 그 희망이 없는 삶은 절망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살아있지만 절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요. 절망하는 자의 내일도 당연히 절망입니다. 성경은 추수를 생각하고 오늘 심는 파종의 삶을 살라고 말하지, 추수를 망각하고 오늘을 허비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말해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10달란트 이렇게 각각 형편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이것으로 많이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은 자를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25장 24절 말씀을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도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인이여 곧 이걸 심고 그래서 거두고 이럴 것 없이 주인은 안 심어도 거둘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안 심습니다. 그러나 주인이여 나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죠. 그럴 때 주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한 행위로 말합니다. 심지 않은 행위를, 그것을 게으른 행위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아내기만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온당한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추수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고, 심지 않는 자는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게 되고 만다. 척추장애를 가지고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몸으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요. 그것도 아버지는 일찍 죽어버려요. 어머니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의 삶을 못 삽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아이는 5입니다. 이 여인이 장녀입니다. 그 몸으로 4명의 동생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과 그 역경을 딛고 명문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아프리카에 봉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주목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는 늘 현재를 보고 모든 걸 판단하지 않고 추수 때를 늘 생각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빠 없는 서러움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아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현재를 살았고, 그는 엄마의 그 정신질환으로 무자비하게 엄마의 매질을 당하면서 이러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러니 나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역경을 딛고 오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 나는 오늘 잘 살아야 내일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요, 나는 내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을 정신없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기분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추수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추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추수를 생각하며 살되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심는 대로 거두는 추수의 법칙을 말씀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낙심해라, 포기해라, 상황을 잘 보고 안 되면 휘딱 뒤집어 엎어버려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추수의 때는 있다. 그 추수의 때를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여기 때라는 이 말,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우주의 시간 속에 나를 향해 특정된 시간을 뜻하는 단어가 이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시간 속에 나를 향해 특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 우주의 시간 속에 자기를 향하여 특정된 그 시간이 소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기 방탕함, 술 취함이라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타락된 삶을 이야기하는데, 방탕함, 술 취함, 이게 전부 지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지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 내게 특정된 그 시간, 이것이 우주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종말의 때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삶 속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때에 내게 주어질 그때, 이것이 뜻밖에 이른다 그랬어요.
뜻밖의 이른다. 그러니 우리에게 늘 후회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그때 안 그러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참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이렇게 사는 건데 라고 하는 후회가 따라오는 이유는 내게 특정된 때는 있는데 그 때를 모르니까 내가 멋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잘못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때는 있고 그 때를 우리가 모르면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때라는 이야기죠. 오늘이 파종할 때라는 거죠. 그래, 오늘 파종해 놓으면 그 때를 알지 못하니까 그 때에 우리는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추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추수 때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셋째로, 추수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을 하는가? 추수를 생각하면서 살고 추수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그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심으면 거두는 추수의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질적 추수, 종자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요, 오늘 무엇을 심어야 할까를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심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직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헌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그 기회를,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고려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추수를 생각하면 오늘 물질을 심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추수를 생각하면 오늘 사랑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원망과 불평과 인간의 요술과 인간의 술수를 오늘 심으면 내일 내 인생에 사람으로 말미암는 요술과 술수가 내게 덫이 되어서 내가 추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1+1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심으면 우리는 생명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적인 추수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지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거든 영원한 것을 심어라. 썩을 것을 위해 심으면 그 추수의 결과는 썩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심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영원을 생각하며 심고 계시는지요? 영원한 것을 심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9절 말씀에서는 선한 것을 심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한 것을 심으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서를 보내게 된 편지를 보내게 된 이 배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어요? 영원한 것들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삶은 또 달랐어요.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게 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기준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대를 판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주 교회가 복잡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바울이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될 거야 라면서 선한 것을 심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글자 그대로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기 선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질서를 따르는 온전함, 순리와 관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자랑과 너희의 교만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에게도 그런 순리적인 결과가 주어지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6절에서 하나의 상황을 설명하죠. 6절 말씀을 보시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말은 목사한테 잘해라 이렇게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순리라는 것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의 이 관계 유지가 잘못되면 어떻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그 관계가 순리적이어야 한다. 그처럼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에 순리적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너희의 삶에 거두어지는 추수도 순리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자, 이런 질적 추수, 또 하나의 추수는 양적 추수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 속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시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 많은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 당연히 오늘 많이 심지요. 이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적게 심고 될 수 있으면 안 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 오늘 한 톨이라도 더 심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에 있는 대로 심으라는 거죠.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면 기회에 있는 대로 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그저 자존심 세우려고 살지 마십시오.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대단한 인물이죠. 전 세계에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가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그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나는 그저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을 뿐이다. 그래야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늘 추수의 결과를 생각하고 추수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성공의 비결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못 가졌어도, 우리가 지금은 못 누려도, 지금은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저 죽음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선택지가 없다 싶어도 추수를 생각하십시오. 추수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향해 특정된 시간은 옵니다. 그 추수의 때에
내가 거둘 추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추수를 거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추수를 위한 파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끝에 더욱더 번성케 되는 추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